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에 저희 교단 표어가 말씀으로 새롭게거든요. 저희 교회도 말씀으로 새롭게, 이것이 2020년도 교회 표어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열심, 열정, 충성, 헌신,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가장 기본이 안 되면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별 싫은 걸 올려놔도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결국 무너져요. 아무리 많은 은혜 받고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 무너지든지 아니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토해내버리고 싶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레위기 19장 2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한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생각에서 조금도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은혜는 사실 은혜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노래방 가서 좋아했던 거나 교회 와서 좋아했던 거나 크게 다를 바도 없는 거예요. 크게 다를 바도, 그냥 내 마음에 좀 좋았던 거예요. 좀 좋았던 거. 그걸 우리는 막 은혜라고 그래. 은혜. 그런 거 은혜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일은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 필요, 내 욕구를 충족해 주시는 그런 슈퍼맨과 같은 하나님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그 위에 어떤 걸 쌓아도 결국 이거는 사상두각이에요. 모래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만 지금 22년째, 23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구별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감사한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지속되고 있는가, 충만해지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그럼 거룩이 뭔가?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코데시라고 하는 건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다 이 말. 분리되었어. 그럼 뭘 잘라내고 뭐와 분리되었는가? 더러움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더러움과 분리되신 분이에요. 구별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구별되신 분.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거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깨끗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제1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1번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이미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를 구별하신다 그래요. 구별하신다.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간, 장소, 사람을 구별하셨던 거예요. 시간을 구별해 놓으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날을 복된 날이라 만드시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그 시간, 그 날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경배할 때에 이거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뭐 몇 년 됐다, 몇 년 된 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연조 자랑하지 말아야 돼. 아니 20년이나 된 양반이 그렇게 믿음 없이,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아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지 않아요? 뭐 연조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 우리가 왜 연조를 자랑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명절 중이죠. 우리 예배에는요, 명절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게 거룩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해 주신 시간이요. 놀러 갈 데 없어서 지금 우리 여기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되어 드리려고 오늘 여기 모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을 시간. 그래서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런 뜻이. 예배자들은요, 신령과 진리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앉아있다 가는 거, 그게 뭐 중요해요?
우리는 나름대로 뭐 1시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름 생색내고 싶으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너 아니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 많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쉬운 거지, 우리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은요, 뭐 교인 몇 명 모이냐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몇 명 모이는 것이 그 뭐에 관심이요? 우리의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같이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사용받기를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뭐 시간 되면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뭐 또 필요하면 뭐 놀러가, 이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끼리는 아이고 한번 나왔으니까 꽤나 뭐 그 괜찮은 것 같고, 아이고 한번 나왔으니까, 그건 우리끼리, 죄인된 우리끼리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우리끼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우리끼리 칭찬해봐야 그건 천국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장소를 구분해 놓으셨어요. 장소를. 그래서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는 일이니까 많은 은혜를 이곳에 부어주신 거예요.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인 저더러 성공했다고요. 부자 된 줄 알더라고. 부자 된 줄 알더라고. 전 성공하지도 않았고 부자 되지도 않았고요. 목사에게 성공은 없는 것이고. 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만약 목사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장로 되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난 정말 좋은 장로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너는 좋은 장로가 되라, 너는 좋은 장로가 되라 그랬어요. 내가 장로는 된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좋은 장로 한번 돼봐야지. 우리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셨어요. 나 아마 대학의 그 학점 제도로 하면 A+는 맞았을 것 같아. 근데 목사가 되는 순간 B학점 맞기가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는 B학점 목회를 하고 있는가? 지금 C학점이나 되고 있는가? 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여기 성공은 없어요. 성공은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애썼다, 수고했다, 이 소리 듣는 것, 이거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 뿐이에요. 제목일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경거망동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게 돼. 결국 우리는 나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당을 만들었어요. 바리새파를 만들었어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걸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표시가 나요. 옷부터 표시가 나요. 옷부터.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귀에다 대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귀뜸이라도 해주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썩어버려,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각심을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썩은 내가 진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려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려서 살리지도 못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그래서 이 말씀은요, 목사인 저 자신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목회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거 실패로 가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거 실패하는 길이에요. 이거 실패하는 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를 때 우리는 경거망동하게 되고,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더 중요한 사실은 내 몸을 불살라내어 줘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주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보게 되면요,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건 다 성물이 되는 거예요. 피아노도 성물이에요. 나무로 만들어진 이 강단도 성물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도 성물이에요. 11조는 성물이 되는 거예요.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믿었다 말았다, 뭐 갔다 말았다, 이런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저러다가 정말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믿었다 말았다, 갔다가 말았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케어하는 것이지, 그런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다가 뭐 안 믿는다, 이런 건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 전에 교회 다녔는데 뭐 내가 집사도 했는데 뭐 어쩌는, 그래 지금 좀 쉬고 있. 이 사람은 믿은 적이 없어. 예수 믿고 예수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떠나는 거예요. 목회 성공과 실패나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짓기 전에 제 목회가 이제 다 끝났더라고요. 있던 교인들은 다 떠나갔고, 여기까지가 내 목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사표를 내러 갔잖아요. 제가, 하나님 이제 목회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다 여기까지 이렇게 끝났으니 하나님 이제 제가 평신도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제가 평신도로 돌아가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평신도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평신도로 돌아가면 목사할 때보다 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신도로 돌아가면 교사도 한번 해보고 싶고 성가대도 해보고 싶고 봉사도 해보고 싶고, 정말 하나님 제가 목사일 때보다 정말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목사의 직을 내려놓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심하게 이 목사의 직을 내려놓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 그럴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주셨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렇죠. 성도들을 반석 위에 그 믿음을 세우는 일을, 그 일 해야지. 그 일 해야지.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접촉돼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접붙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자, 이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감나무를 이렇게 비유했을 때 그 돌감이라고, 우리 똘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기에 단감을 접붙이면 그 다음부터는 단감이 열잖아요. 거기에 장대감을 접붙이게 되면 장대감이 열죠. 맞죠? 맞아요? 맞는 걸로 알아요, 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에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죄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죄의 열매만 맺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거룩해지는 방법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구별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비유가 있어. 성경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뭐예요?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뭐예요? 구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예요? 심판의 비유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으로
예수 믿으려다 만 사람은,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거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25세에 영국의 왕립회원, 그러니까 의사가 되어가지고요, 영국 왕립회원 25세에 영국의 최고의 엘리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전도 유망한 그 사람이 많은 환자들이, 병든 자들 오면은 고쳐줬어요. 고쳐주고 보니까 아무리 고쳐놔도 결국은 우리 인생 너희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정도 살다 보면 결국 다 죽는데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이드 존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육신의 질병을 고쳐놓으니 결국은 죄의 열매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저는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직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건강한 사람은 60년 동안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한 사람 60년간 평안하지만 그 외에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영원히 건강한 사람은 60년 후에 평강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어느 것을 택할 거냐 이 말이요. 우리는 60년간 살다가 그 이후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 거냐, 우리는 60년간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게 산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나아갈 것이냐, 이게 성도의 선택인 거예요.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을 세우셔서 성공하게 하시고 많은 복을 주시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몇 바탕 넘어졌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 오뚜기 같이 일어나게 하시는 걸 보고 옆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저 목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목사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다 하나님이 특별히 다 사랑하는데 저도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님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알고 그 크신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배 드리면서 이야기나 쌓고 그냥 이게 예배인지 뭔지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무엇보다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배는 다 똑같이 드려. 우리 신앙의 모습은 똑같이 보여. 우리는 직분도 다 가지고 있어. 뭐 집사네, 권사네 다 가지고 있어. 중요한 거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원인은 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를 때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끝내 넘어져 버려요. 끝내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반대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오히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는요, 뭐 의사도 시민도 무섭더구만요. 이번에 그 지금 우한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뭐 신종 콜레라인가요?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팍 쓰러지더구만요. 난리가 지금 아비규환이더라고요. 인터넷을 보니까 앰뷸런스가 막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에는 그냥 사람들로 꽉 차 있는데 치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인류에 수천만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핵무기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학자들은요, 핵무기가 수천만 명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수천만 명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이 신종 콜레라가요, 전 세계에 다 퍼져버렸어요. 유럽으로 넘어갔고 미국 대륙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이미 이쪽으로는 다 넘어와 버렸고요. 다 퍼져버렸어요. 우리는 핵무기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백신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인류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걸 소중히 여기고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2020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욱 크게 빛을 발하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좌우 분별도 못하고